오늘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의 행적은 마가복음 11장에 중점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행적이 있는데요.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확인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 행하신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행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제기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와 예수님과 벌였던 세 가지 논쟁,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바로 어제 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이 성전 밖으로 쫓아낸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냐면 30절 말씀해 보시면 좀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답하라. 좀 엉뚱한 답변이죠. 이 말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대답한 것은 대답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하시면서 이런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럼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러한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의 말을
왜 듣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나중에 대답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질문 자체가 그들을 매우 당혹해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답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셔서 그들의 비를 지금 폭로하고 그들의 권력 구조를 예수님께서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의 권세를 지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쳐도 메시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메시아가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그들의 욕심, 그들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권세를,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간에 있었던 권위에 대한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논쟁을 벌이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물러갔어요. 물러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분야에 있는 최고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할까, 그렇게 모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다시 재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짠 작전이 뭐냐면 예수님과 크게 세 가지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금 논쟁, 하나는 부활 논쟁, 하나는 계명 논쟁입니다. 여러분,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바로 이 세금 논쟁을 벌입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예수님과 계명 논쟁을 벌여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모든 분야에 있는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머리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할까, 예수님의 한계를 드러낼까, 그런 생각에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세금 논쟁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으로 사는 것과
그리고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방 사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대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사는 것과 로마 지배하에 있는 동안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양립할 수 있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로마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바로 자기들 생각 속에 갇혀있는 자기들 생각을 훨씬 넘어선 그러한 예수님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매우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대인으로서 정말 이런 한계 속에서 답변을 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로마의 밑에 있을 동안에는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사두개인이 제기한 부활 논쟁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째까지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을 때 그 여자도 최후에 죽었다. 그럼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과 이 땅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다. 그렇지만 사두개인은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다. 그 질문 자체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부활 논쟁 시에 주로 쓰였던 질문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이 두 집단 사이에 부활 논쟁이 벌어지면 이 사두개인이 이 바리새 지파에게 이 질문,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없이 죽었다. 이 질문을 그대로 던져서 바리새인 집단들을 우습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동일하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이 전혀 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것도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것을 실패로 돌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났습니까? 서기관이 났습니다.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이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죠. 과연 예수님이 이 복잡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까?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까? 그런 관점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시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경에서 가장 첫째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이 서기관은 자신이 원하고 싶은 답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께 찬사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성경을 잘 아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까? 그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 화요일 정말 피곤한 하루를 보내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기에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물러가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곤혹스럽게 할까 해서 바리새인들, 헤롯당, 사두개인, 서기관들 모두를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는 이 질문들을 던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잘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 세금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계명이 무엇인가? 성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계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손짓과 아름다운 눈짓과 아름다운 몸짓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